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떡을 떼고 잔을 마셨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을 때에, 주님의 피를 우리가 마실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죄가 다 도말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이 완전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잡혀지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큰 충격과 은혜가 되는 놀라운 복된 귀한 소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만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잡힐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죽었다가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제자들을 다른 제자들 말고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본 모습, 예수님의 근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 본문에 이렇게 1절, 2절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필리포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된 엿새 후에, 그래서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이 3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었다라고 말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니 주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그랬어요. 이 변형됐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변형됐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그 모습체로
예수님께서는 변형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먼 훗날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휴거되지요. 휴거될 우리 모습도 이렇게 변화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또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대목들이 나와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됐다는 것은. 그런데 그 변화된 그 모습 속에 얼굴이 해같이 빛났더라 그래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해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표현하기를 너무너무나 밝은 것이 세상에는 태양밖에 없기 때문에 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변화된 그 모습은 해보다 더 빛난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빛이에요, 이 빛이. 그런데 그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의 그 모습이에요. 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을까요? 예수님의 근본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또 얘기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된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변형되어서 모세하고 말을 하고 엘리야하고 말한 거예요. 왜? 구약에 인물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또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는 전혀 얘기 않고 여기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불러서 변화산에서 얘기했을까요? 이 두 인물은 다른 사람들하고 틀려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끌어올렸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모세예요. 또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도 바로 하나님께서 40주야를 걸어서 시내산까지 가게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엘리야를 하나님께 불러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죠.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바로 불렀던 모세, 시내산에서 불렀던 엘리야, 이 두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두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광경을 바로 누가? 이 사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초막이 뭡니까? 초막이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뭡니까? 어떤 시골에 어떤 수박밭이나 어떤 뭐 해놓으면 움막을 지어놨잖아요. 그런 움막을 이곳에다가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두고 한 말일까요?
대부분 우리는 무언가가 이렇게 보게 되고 느끼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너무너무나 황홀경에 빠져버린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 동등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곳에서 초막을 짓되 주님을 위해서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겠습니다. 이곳에 모세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곳에 엘리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모세를 위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고 엘리야를 위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주님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5절부터 8절 보면 뭐라고 했는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데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시작. 할렐루야. 여기에 돼야 돼요. 베드로가 말할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이곳에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이곳에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예요. 구름이 와서 그 광경을 덮어버렸어요. 가려버렸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모세의 율법도 아니고 엘리야의 신비나 능력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가려버리고 엘리야도 가렸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가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요, 지금도 말처럼 율법을 갖고요, 앞에다 놓고요, 모세의 율법을 계속 외우면서 막 일하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주일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오후 5시만 되면은 벌써 막 사이렌이 울고요. 막 사이렌이 울어요. 그러면 가던 차들이 다 자기 차고로 가고 다 가버리고 차가 갑자기 싹 끊어져 버려요. 차가. 그때부터 뭐냐? 바로 금요일날 오후 5시부터 안식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주일이 없어요. 안식일날, 기독교인들도 안식일날 예배드려요. 안식일날. 주일이 없다니까. 안 지켜 주일을. 우리처럼 오늘 주일이 아니에요. 그
모세의 율법을 100% 다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은 없는 거예요. 신비와 능력을 행한다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천국 복음이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6절 8절에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손을 떼시며 말씀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의 눈을 열어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도 안 보였어. 엘리야도 안 보였어. 우리는 모세 율법도 보여서는 안 되고 엘리야의 능력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신앙이요. 할렐루야. 바로 그 말이에요. 여기서요. 16장에서 15절 16절에 뭐랍니까? 13절부터 14절까지 뭐랍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위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또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똥단지 같은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뚱딴지처럼 지금 이 질문한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산에서 보았던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본문에 보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명령했다고 했어요. 명하심에 그랬어요. 명령했다는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절대로 오늘 있었던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뭘 얘기합니까? 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무개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뭐냐면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본 얘기를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나타났을 때 그때 얘기를 해도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가 후에 이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언제 했는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한 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 보셔요. 뭐라겠는가? 서기관들이, 여기서 뚱딴지같이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늘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였어. 뭔 얘기냐?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래서 성경을 늘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됐거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런데 엘리야가 안 왔다. 그러니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본문에 보세요.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왔으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렇게 해요. 나보다 먼저 엘리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칭호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야 보세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렇구나, 세례 요한이 엘리야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보여.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쳤는가를 한번 성경에 보시오. 뭐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보세요. 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시작.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을 지칭하고 있죠. 그렇죠? 가르쳤어요. 이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뭐냐면 9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합니다. 1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큰 자입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 길을 여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게요. 14절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다. 누구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얘기했고 자기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뚱딴지같이 또 물어본 거예요. 산에서 내려올 때 뭐랍니까? 아니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이미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데 그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를 임으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까지도 세례 요한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진짜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건 시원합니다. 성경에 그제서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메시아 앞에서 일을 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맞다. 예수가 진짜 이분이 이제는 그리스도네.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말했듯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서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 주보에 나와 있을 겁니다. 말라기서 한번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주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그랬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앞길을 그들과 준비할 것이요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일을 했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엘리야를 먼저 보낸대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아합 왕 시대에 이세벨이 악랄한 그 여자가 통치할 때에 이 땅에 사역했던 엘리야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불말을 타고 올라갔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불말을 타고 내려온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성경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린다는 거예요. 화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뭘 얘기했습니까? 회개의 복음, 세례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메시아 복음을, 천국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오늘 전체 메시지 요지 가운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된다. 할렐루야. 요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마무시한 영세 전에 예정되어졌고 구약의 수천 년 동안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분만 우리가 보여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나이다.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여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모든 우리 후대, 우리 삼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37을 살리고 5천 족속을 살릴 수 있는 삼성교회가 완전히 플랫폼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바수망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안테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